보고 싶었던 영화가 곧 개봉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설레죠.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제 영화 보러 갈 날이 되었는데 그날 하필 먼저 보고 온 친구가 주인공이 어떻게 되고 어떤 반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김이 싹 빠질 겁니다. 이런 행위를 스포일러, 줄여서 스포라고 하는데요. 이미 결과를 알아버렸으니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긴장감,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의 이야기, 에스더, 다윗, 아니면 느헤미야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서 어떻게 될까, 다음이 어떻게 될까 이걸 기대하는 마음에 앉아가지고 그 내용을 다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도 몇 번 듣고 또 이제 잘 알다 보면 그 이야기가 뻔하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마치 김 빠진 사이다처럼 우리에겐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본문 욥기도 이제 한때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리던 훌륭한 인격을 갖춘 멋진 사람이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제 그것을 이겨나가는 장면이 흥미로워서 처음 접하는 사람은 욥의 이야기도 굉장히 잘 살펴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이미 욥기를 수십 번, 많은 분들은 100번 이상 들었고 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욥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기에 결국 큰 복을 받게 된다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결론을 다 알면 새로 접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신선함, 긴장감은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어떻게 그것을 진행해 가는지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직장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게 직장에 지원을 했다가 마침 한 직장으로부터 이제 합격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출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좋은 일이 있다면 이 청년에게는 다른 더 좋은 곳, 또 다른 어떤 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사라졌기에 흥미가 덜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제 가야 할 직장,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청년은 자기가 출근하기 전까지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입을 옷도 사고 또 체력도 관리하고 또 업무와 관련된 일을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면서 자기가 맞이할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결과를 안다는 것, 미래를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를 바꿀 수 있는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이자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과도 같은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구절,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이것을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재, 그것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더욱 성실하게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의 마지막 구절, 마지막 결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여겨야 할,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무려 6가지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욥기의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고, 다음 3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초반부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또 얼마나 많은 부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뜻하지 않던 불행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죠.
건강도 무너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비극을 맞게 됩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어느 날 전혀 뜻하지 않았던 비극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건강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또 친구가 나를 떠나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벌어놓았던 그 재산이 어느 날 너무 허무하게 다 사라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나에게 닥칠 고난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고난이 막상 나에게 찾아오면 참 시리고 아픈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어려움,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왜죠? 라는 그러한 질문뿐일 것입니다. 다른 질문은 생각나지 않죠. 욥 같은 의인도 자신에게 찾아온 이 갑작스러운 어려움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1장부터 쭉 계속해서 전개되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야 합니까? 라는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지내가는 그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답을 알고자 하는 그 욥에게 마치 그 해답지와 같은 그 대답, 형식적인 답변을 전하는 친구들의 그 위로는 조금도 격려나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욥과 같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답도 알 수 없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는 그러한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러한 질문만 계속해야 할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속상한데, 너무나 분한데, 너무나 힘든데 그것을 참아가면서 안 그런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플 때, 슬플 때, 절망스러울 때 충분히 울지 못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인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벌어지는 속상한 일, 슬픈 일, 아픈 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파해도 됩니다. 누구에게라도 언제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때로는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에도 많이 힘들지만 그 시간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그분의 계획하심 아래에 벌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잊지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정말 먼 거리에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의도는 너무나 좋았죠. 그러나 그 친구들의 방문은 욥에게 더 큰 상처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새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경험과 지식을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 그것의 이유는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항변을 하죠. 그러나 이 항변하는 욥에게 친구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세게, 더 아프게, 더 날카로운 말로 그를 공격을 합니다. 친구들은 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고도 무모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경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욥의 지금 너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히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조금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친구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한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친구들의 신학적인 지식과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반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받아들였고 그것에 기초하다 보니 욥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점점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전략을 참 잘 구사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처음 나가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것들을 다 제거하시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인간의 이익, 자신의 이익 추구, 만족,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수시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 말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말, 이것에 넘어갑니다. 사탄의 전략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복받고 내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움이 생기고 큰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신앙을 중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끝까지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당하면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기 좋게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것은 결국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심지어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친구들은 전부가 아닌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강력하게 욥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욥에게는 어떤 반응들이 나타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더 멀리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또 내 말만 옳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닐수록, 더 많이 공부할수록, 또 더 커다란 직분을 맡을수록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인 양, 내가 진리를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나만의 복음은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전하기를 원하는 그 온전한 진리가 아닌 반쪽짜리 진리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입맛에만 맞는 것, 내가 좋아하는 그 부분만을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전부인 양 전하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오히려 진리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방해를 받을 수 있고 더 큰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씀 전할 때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전부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권위를 가지게 하고 또 전하는 그 목표, 그것은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제 세 번째부터 나머지 네 가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욥을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에서도 이 종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율성이 다 사라지고 또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단어로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히브리 표현으로 이 종이라는 것은 주인과 친밀하고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칭하실 때에도 그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엘리야를 부르실 때도 당신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세 친구 앞에서 지금 다른 세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방면에 오히려 욥에 대해서는 그를 종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다른 세 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오직 욥만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께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실 때가 있죠. 이러한 호칭은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욥의 세 친구 그들도 욥에게 이야기를 계속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내 철학, 신학 이런 것에 기반을 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어놓았습니다. 멀찌감치 그분과 떨어져서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한 내 지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표면적이고 깊지 못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번 등장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과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는 노하고 계시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나의 종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욥과 그분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온전히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알고 아니면 다른 어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해야 하고 늘 그분과 동행하며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이야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이 사실은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욥에게 있어서 그는 여전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전보다 2배나 되는 재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욥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캐시타, 이것은 당시에 돈을 의미합니다. 캐시타를 건네고 또 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이제 상황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욥의 찢긴 마음, 상한 심령은 금방 아물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욥이 힘들 때는 찾아오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욥이 나아지니까 왜 이렇게 친척들과 친구들이 찾아왔을까? 참 그 사람들의 의도가 불순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본문의 초점은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격려받고 위로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상적인 장면은 욥이 이제 재력도 회복했고 또 어느 정도 살아갈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욥을 위로하면서 말로만 위로하지 않습니다. 돈을 전해주고 또 금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단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줄 때 더 큰 진심이 느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남편분들, 아내들에게 이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실제로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두 번 정도는 그 말에 감동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하죠. 하지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내가 정말 갖고 싶어 하던 그 선물을 딱 건네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내분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말로만 위로할 것이 아니라 진정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전하면서 위로하는 것, 이것이 큰 힘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더 큰 진심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욥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욥이 가졌던 그 서운한 감정, 이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서운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서는 친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 친구들을 용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더라도 욥의 성품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을 다그치고 잘못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했던 그 친구들, 참 많이 원망스러웠겠지만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커다란 고통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그 욥의 모습, 이 욥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은 유대인의 모함과 불의한 판결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그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그 행동과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이제 홀로 남게 되실 그 어머니를 잘 당부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참 힘들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신 것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려고 해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같이 죄 많고 부족한 사람들은 나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시작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힘이 생겨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능력이 안 되지만 이미 그렇게 하신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내게 주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커다란 심판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욥의 친구들을 욥은 오히려 축복해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 그것은 비록 욥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동일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위로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충분하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도움 가운데 위로자로서의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욥기의 결말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욥기의 결말을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 인생을 통해서, 욥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견뎌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그분,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신 그분께서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비록 나에게 보이는 것은 없지만,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것이 실천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가 내리면 이제 밭을 경작할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씨를 들고 나아가서 밭에 씨를 뿌리는데요. 그 씨를 뿌릴 때 그 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 땅만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늦은 비가 내리고 나서 그 땅에 나아가 보면 아주 곡식마다 풍성한 열매를 가득가득 맺힌 채 그 땅이 가득 풍성하게 그 열매 맺힌 곡식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당장 보이는 것은 없고 기대될 만한 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강하게 또 달콤하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좀 살살해, 좀 쉬었다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해, 하나님보다도 네 일이 먼저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선물,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결코 놓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우리 인생도 참 욥의 이야기처럼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결말, 전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얻으면서 인생이 맞춰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저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더 비극적이고 힘들고 우울한 그 현실 속에서 나와는 좀 먼 곳에 있는,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 축복을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열심히 인내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축복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자신의 그 삶, 이것은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나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건져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만큼은 결코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간다면 설사 내 삶이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고 오늘 본문에서의 욥의 모습처럼 화려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결말을 보면서 그가 더 많은 부를 얻고 남은 인생을 풍족하게 살았더라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기쁘게 살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나에게 있어서는 욥처럼 그렇게 풍성한 것이 갖추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주님만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은 정말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잔치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은 이제 가축도 돈도 또 많은 사람들도 심지어 자녀들도 새로 더 얻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새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의 이름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딸 3명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 이 딸들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미마라는 뜻은 비둘기, 사랑과 순결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비둘기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낮, 해, 이 밝은 이미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참 빛과 같이 아름답고 순결한 그러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미마라고 한다면 그시야는 당시 종교 의식에 사용되어지던 계피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게레나북은 화장품이 담겨 있는 그 여성들이 화장할 수 있는 그런 화장 상자라는 뜻입니다. 이 딸들의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겠습니까? 밝고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 이 딸들의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욥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 축하의 시간,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잔치의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맞이하고 있는 이 기쁨의 잔치, 축하의 시간, 이것을 확장해 본다면 그 축하의 아름다운 잔치는 우리가 장차 참여하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천국 잔치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하 잔치가 열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욥을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게 많은 복을 내려주심으로 그의 입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흘러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장차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행동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머릿속에 기억하며 그 시간들을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이야기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올 그 앞날, 나의 미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현재를 우리는 보다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수많은 고난이 비록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히 나에게 큰 낙심할 거리와 어려움만은 아닌 것이 이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위대하고 큰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아직도 많이 있기에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네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속에서 이 하루 또 우리의 인생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묵묵히 견디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에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을 하나님만을 붙들며 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